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물들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인지도 창조하셨습니다. 즉, 동일한 자동차 회사의 동일한 자동차도 휘발유를 넣을 것인지, 디젤을 넣을 것인지, 가스를 넣을 것인지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각각 넣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는 어떠해야 하며 자식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들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전, 우리나라 CEO들이 유명대학에서 고전 강의를 하자 많은 분들이 등록을 했고, 강의가 끝난 다음에도 그 토론을 근처 호프집까지 옮겨서 계속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좌는 지금도 인기리에 계속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 이유는 고전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 것인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미오와 줄리엣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소설이나 영화나 뮤지컬로 상영이 되지만 시대가 달라지면 거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다르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문학의 운동은 미국의 유명 대학인 하버드에도 이어집니다. 젊은 여자로서 교수가 됐던 분이 하버드 대학의 여성으로 총장이 됐고, 두 번째라고 그러더군요. 그리고 이분이 총장이 돼가지고, 그리고 하버드대 출신이 아닌 분이 총장이 됐는데, 역사학자인데, 이분은 바로 하버드 총장이 된 다음에 제가 하버드 출신 박사에게 직접 들었는데요. 정말 학부에서는 전공 필수 과목을 대폭 줄이고 인문학을 대폭 늘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복제인간처럼 덩치는 커졌고 생각이 똑같으니까 마음의 체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전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기업을 잘할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인간관계를 좋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전 중에 고전을 경전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경전 중에 경전을 성경이라고 합니다. 고전에서 인간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지를 안다고 한다면 고전 중에 고전인 경전, 경전 중에 경전인 성경, 인류의 2분의 1이 받아들이고 있는 성경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자녀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순종하라고 명령하시고 이것이 옳다. 단호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반복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시면서 이 말씀에는 현상금을 걸으셨습니다. 약속을 하셨는데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전 중에 고전인, 경전 중에 경전인 성경에서 더군다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증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보증하신 것입니다.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하면, 자발적으로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므로 여러분도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부모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것입니다. 교육의 방법도 내 방법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남성 여러분들은, 아비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남성은 타고나기를 여성보다 어느 능력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자녀와의 대화를 어느 순간부터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청, 사랑으로 아이의, 자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을 받으시고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모델이, 아버지와 아들의 아름다운 모델이 아브라함과 이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아마 밤새 아내에게 말을 했다면 싸웠을 것입니다. 말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아마 마귀의 소리라는 말도 있었겠죠. 그러나 어찌하든지 아침에 일찍 종 둘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으로 가라 하셨고 모리아 산이라고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모리아 지역에 3일 정도 가서 도착해 보니 하나님이 한 산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영감을 받은 아브라함은 바로 두 종을 거기에 세워두고 자기 아들에게 바로 짐을, 바로 번제할 나무를 지우게 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삭의 나이가 여러 사람들을 주장을 찾아봤는데 요세푸스의 주장에 의하면 25살이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을 그린 그림들을 보면 유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아로 그린 사람은 모두가 다 적어도 청소년 이상으로 그렸는데 25살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아버지를 밀쳐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림을 봐도 다 번제물로 뜨기 위하여 이삭의 옷이 다 바뀌어질 때 여러분요, 이삭은 잠잠히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순종과 이삭의 헌신이 만나는 그 장면에 여러분 가문이 열린 겁니다. 오늘날 저 이스마엘을 섬기는 이슬람에서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깁니다.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은 인류의 2분의 1이 섬기는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순종과 하나님의 뜻에 의한 아버지의 순종과 하나님의 뜻에 의한 아들의 헌신이 만나는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의 혁신이, 가문의 영광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이 들어도 여러분이요, 고통스러워도,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고통스러워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고통스러워도 그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갈 때 주님이 힘을 주실 것이고, 주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으로 부모와 가족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